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마다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세 차례에 걸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파는 자들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0도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셨으며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 가시겠다는 확신과 결단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총 9번 사용되어지는데 그중 8번이 가롯 유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배반자인 가롯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겟세마네를 오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휘하 아래에 있는 성전 경비병과 그의 종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검은 전쟁터에 사용하는 긴 칼이 아니라 짧은 단검이고 몽치는 단단한 나무로 된 곤봉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기 위해 미리 예행 연습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일러두고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로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는 입맞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한 거짓 작전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속으로는 배신의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존경과 헌신을 고백하는 듯 예수님께 입맞추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나 삶과 일치하는지 늘 점검하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살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속이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어지는 체포 현장이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4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곁에 섰던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들의 정체와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보다는 유다의 배신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왔던 무리를 향하여 검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혁명가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붙들어 온 사람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주간 내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으려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몰래 체포하는 것과 같이 한적한 밤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고 얼마나 비겁한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순히 응하십니다. 그들을 제압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결국 체포당하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체포 당시 상황을 예언한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역시 이루어집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과 같이 50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에 성경이 이루게 하시는 일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거짓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고 핍박하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사탄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2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50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지, 왜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전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이 내용을 여기 적어 놓았을까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청년의 정체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가룟 유다가 체포대를 이끌고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집에 들이닥쳤지만 예수님과 제자가 없자 겟셋만의 동산으로 갔으며 마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히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체포당한 상태였습니다. 상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 청년은 자신의 모든 옷을 내팽겨 버린 채 알몸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기 등장하는 청년이 마가 본인이 맞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함으로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이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체포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비겁하게 도망하고 말았다는 곳에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겨우 베옷 이불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청년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직위를 주시는 것은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르게 가르치고 세우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소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였고 결국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입맞춤을 하였으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인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셋째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강도를 잡을 때나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하였지만 위험이 닥치자 예수님을 버리고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 혼이불을 두른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자로서의 도리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목숨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급급한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험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절의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런 비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